오늘은 성숙한 신앙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과 소신은 스스로를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요즘은 신념의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얼마 전 아부의 왕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나왔더군요. 영화에서 주인공은 출세하기 위해 아부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영화가 나오는 걸 보면 세상에서는 적당히 아부하고 적당히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살아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자기 주장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적당히 눈치껏 행동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때론 소신 있는 말이나 행동은 당돌해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인식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강성의 사람이 인정받기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신념과 소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때로는 멸시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분명한 신념과 소신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신념과 소신을 분명히 보여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항상 소신이나 신념만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신념이나 소신을 접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때로는 소신을 양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늘 소신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자신의 소신을 좀 굽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야고보의 집에 들어가서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간의 사역 속에 어떻게 도우셨는지 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후에 장로들은 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당신을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도하는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모세를 배신해도 되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당신을 해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니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미칠 화를 염려한 장로들은 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에게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비용을 내서 그들의 머리를 깎아주십시오. 머리를 깎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은 나시린의 소원을 맞췄을 때 행하는 규례입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술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등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의 소원이 끝나게 되면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정한 그 예물을 드림으로 자신이 깨끗하게 되는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다시 머리를 다 밀어서 이 나시린의 제도가 끝났음을 알립니다. 장로들은 마침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4사람을 바울에게 이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이면 당신이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당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오해가 풀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당신에게 해가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권면을 따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이 성령을 통한 예언 속에서도 주면 내가 죽지요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그 결연한 의지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장로들의 권면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그가 소심하거나 아니면 그가 겁쟁이라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의라고 말하죠. 더 큰 뜻을 위해서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신 그리고 신념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그 소신과 신념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당할 환난과 그리고 성도들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고는 자신의 소신을 한번 굽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소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리고 보다 많은 성도들의 평안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굽힐 줄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믿는 다음에 할례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믿었던 유대인들도 이 바울의 주장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과 싸우죠. 그리고 급기야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올라와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로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이방인이라고 해도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이 믿는 바는 반드시 싸워서라도 그것을 성취해내는 소신과 신념의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장로들의 권면에 따라서 나실인 소원이 끝난 사람들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게 하는 것은 바로 대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을 잠시 내려놓는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유대인들로부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 생각하여 자신의 그 신념과 소신을 잠시 내려놓고 장로들의 뜻을 따랐던 이 바울에게는 오히려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로부터 매를 맞게 되고 로마 군대에 잡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은 장로들의 의견에 동의해서 나실인 서약이 끝난 4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의 머리를 깎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나실인 소원이 끝났음을 제사장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봅니다.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믿기만 하면 된다. 참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아왔던 그들은 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붙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하여 그를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었는데 이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온 이 모세가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자신보다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실인 소원이 끝난 사람들의 머리를 깎게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신념보다 그리고 우리의 소신보다 대의를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어떠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한 방향과는 전혀 엉뚱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얻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마찰을 피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성도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결국은 바울 스스로를 유대인들에게 내맞게 하고 또한 로마 군대에 잡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럴 땐 속상합니다.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 소신마저도 굽히고 내가 대의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러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너무나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자신의 신용을 양보한다 해도 의도한 결과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들을 가져올까 오히려 소망하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성전 밖으로 끌려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습니다. 바울은 참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매도 맞고 돌도 맞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물에도 빠지는 그러한 고난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에게 성전 밖으로 끌려가 매를 맞을 때는 또 다른 감회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스데반을 정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돌을 던져 죽였던 스데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믿었지만 이와 함께 유대인들의 박해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바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를 둘러싼 유대인들 앞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져 그를 죽였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만 해도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을 때릴 때와 반대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맞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가 고통받으면서도 그가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감격했던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고난의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합니다. 고난은 신앙의 선배들이 겪은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일깨워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신앙을 한 단계 고역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과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혹시나 무장봉기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는 안토니오 요새라는 요새를 지어놓고 로마의 수비대가 상시로 그곳에 상주하여 성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그리고 그를 때리자 로마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왜 바울을 때리는지 물었지만 이런저런 말들을 할 뿐 진상을 규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총부장이 일단은 로마 군대의 진영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의 손에서 일단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동족으로부터는 배척을 받게 하셨지만 오히려 적국 군대인 로마 군대에 도움을 받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원수나 대적을 통해서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께서 허물어버리신 벽을 우리가 더 허물어서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화목하고 같이 하며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다툰 것이 있고요. 재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왔을지라도 재물을 그 자리에 두고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재물을 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친구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던 자들이 언제 우리를 돕는 자들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지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친구요 모두가 나를 돕는 사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 군대의 도움으로 유대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을 이용합니다. 로마 시민은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신문을 받거나 문책을 피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잡혔던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군대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것들 그는 자랑할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다 보면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존귀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그렇게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배운 학식, 우리의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약점마저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을 때에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이용하여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사두개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감옥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는 가운데 로마 군대에 의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주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움도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특권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때로는 관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시며 그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하게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재료로 사용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건설 노동도 해보고 또 물건도 배달해보고 외판도 해보고 그리고 짐도 나가보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참 편안하게 목회를 배우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왜 저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잡고로 일을 하고 그리고 제가 물건을 나누고 그리고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했던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왜 그렇게 목회를 하러 가는 곳마다 교회 건축들을 많이 하고 공사를 많이 하는지 전기공사는 제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과 때로는 우리가 겪는 경험 그것들이 지금 왜 이런 경험을 겪는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중살이와 감옥살이는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그에게 리더십을 길러주게 했고 그에게 인내심을 갖게 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와 형들의 무시 속에서 양들을 지킬 때 들판에서 홀로 사자와 곰과 싸운 것은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 그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감사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자친구 원래 소개팅을 나갔는데 거기서 여자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자친구도 소개팅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이 나중에 합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알 수 없어서 지금 현재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고난 한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성숙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한 상황이나 그리고 경험 등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임을 알고 현재의 고난 속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성숙도를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알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경험하는 것이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고난 한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둔 후에 드린 감사절기입니다. 보리를 거두어서 그 보리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들어간 가나안 땅. 그들이 처음으로 파종한 것이 수확되던 날. 그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거둔 그 첫 수확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날 그들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인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바로 이러한 감격 가운데 드려야 합니다. 단순히 감사 헌금 봉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수확의 첫 곡식단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25년 전 첫 전도사가 되어 첫 번째 사례를 받던 날, 그때 당시 8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액수가 기억이 납니다. 그 8만 원을 받아들고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웠던지 11절을 떼고 감사 헌금을 뗄 때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번 것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띄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니 라며 정말 그 감사 헌금을 드릴 때 떨리던 그 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1년에 2번 맥주 감사주일과 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풍성한 은혜에 감사한 날이니만큼 풍성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10의 1조를 하나 더 띄워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는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맥주감사주일에 얼마의 액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은 농사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수한 그 첫 수확을 거둬들여서 그것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는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희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되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사업도,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할 때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르다가 성숙하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처럼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히 채워주실 때에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만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조건은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채워질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고난당하고 있고 현재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 이 신앙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감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감격으로 우리 안에 넘치지 않는데, 생명도 감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환난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을 그래서 불행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평가해봅니다. 많이 가진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가진 나라, 아니 저런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고난마저도 감사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성한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떠한 감사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0번씩만 감사하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선포하듯 믿음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년의 첫 수확을 거두어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 매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없어도 우리가 환난 중에 있어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계심을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게 하시고 그 고백되는 감사로 인하여 모든 일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